저희 찬양팀과 뉴젠이 특순을 준비했는데 우리 먼저 특순을 좀 보실까요?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기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오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네, 크게 박수로 마음 표하겠습니다. 네, 참 열심히 연습해 주셨고 잘 편집해 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 밴드에 갑자기 알림이 딱 떴습니다. 보니까 1년 전에 올렸던 영상이었어요. 제가 그 밴드 관리자라서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1년 전, 2년 전 이렇게 좀 뜨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성탄절 때 올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저기 작년은 비대면으로 다 드렸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막 크리스마스 인사, 뭐 인형극, 뭐 또 왕 내려온다, 뭐 이런 거 다 해서 기억나시나요? 네. 현란한 저의 몸짓. 그래서 그 촬영한 걸 저희가 편집해서 예배 때 특순으로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떠서 그걸 보는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힘든 가운데서도 다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오늘 뉴젠과 찬양팀도 오래 준비했습니다. 이 특순을 보면서 작년 영상이 좀 오버랩 되었어요. 작년엔 저희가 그냥 마음으로만, 그죠? 그리운 마음을 영상으로만 달랬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가 되는 것은 내년엔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아마 이건 이 각각 복음서를 받는 사람들,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다 달랐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좀 많이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시다,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헤롯 왕, 동방 박사,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고위층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정반대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때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독자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써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보고문 형식으로 적혀 있지만 진짜 누가복음의 독자들은요, 이방인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화들, 그다음에 사건들도 가난한 자,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족보입니다. 쭉 내려와요. 누가복음 거꾸로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족보가 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나누실 때 힘이 있는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분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자 그들이 두려워했죠. 그러자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들을 격려합니다.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던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요, 남들이 다 쉬고 잠자는 시간에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나셨다는 소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태어나신 분도 그렇게 오셨어요.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다윗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그분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그러니까 소나 말의 여물통, 먹이통입니다. 거기에 누워 계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신 소식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는데 태어나신 분도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거예요. 세상은 정반대죠. 세상은요,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왕이 났다는 소식은 높은 사람들부터 먼저 알잖아요. 그러나 하늘 소식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천한 사람들부터 먼저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누가 높은지 누가 강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관심 있는 건 누가 이 소식을 듣고 가장 크게 기뻐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밤중까지 일해야만 했던 목자들은 삶의 의미,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어제도 그렇게 일했거든요. 밤까지. 오늘도 그러고요. 내일도 그렇게 밤까지 일해야 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생이죠. 그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캄캄한 어둠 같았던 그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추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의 영혼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깜깜한 밤이 환해지는 것처럼, 캄캄한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을 때 확 밝아지는 것처럼 그들의 그 어둡고 모노톤이었던 인생이 정말 환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겁니다. 오늘 한 분을 좀 모시고 싶은데요. 이 목자가 처해 있던 것처럼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성명자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좀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어김없이 그날이 다시 생각납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기계술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주님, 남편을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마음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저 누워있는 남편 대신에 네가 아파줄 수 있느냐?
저는 선뜻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대신에 기꺼이 대신 아파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게 중보자의 마음가짐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제 욕심으로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긴 회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와 남편은 다시 열방으로 나가려고 계획했지만 3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남편의 건강 상태로 결국 다시 열방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 때 지금 이곳 위례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왔을 때 주신 마음은 개척 교회이니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주위에 많은 믿음의 연장자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역할을 제가 하도록 말씀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순종하며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들과 싱글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미약한 저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육적으로는 지쳐갔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아신 주님께서 사모님과 CS를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와도 쉽게 나눌 수 없었던 제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사모님과 서로 나누며 함께 중보하며 교제의 내용들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주님은 저와 저의 가족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고 또 새 시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허락하신 새 시즌에도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저희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기적을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위례 새로운 교회 성도분들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기쁜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고 별일 없으셨던 건 우리 사모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계셔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밤이 깊으면 별이 더 밝게 빛나잖아요. 우리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복음이 더 그렇게 강렬하게 빛나는 겁니다. 저희 2년간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주는 그런 캄캄한 어둠을 지나고 있죠. 오늘 예수께서 나셨다는 소식이 우리들에게 강렬한 빛으로 또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목동과 같은 삶을 내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시다면 나는 잊혀진 존재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가 없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캄캄할 뿐이다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그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것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은 천군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엔 영광이고 또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정권을 잡고 왕이 되러 오셨나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부강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선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공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시험에서 패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인류대학 가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이사되고 CEO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패러독스예요. 역설입니다. 왕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건, 가장 좋은 뉴스를 가장 천한 사람들이 먼저 듣는 것, 그리고 저주받은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역설의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역설은 하나님이 죽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때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 인간에게서 빼앗아 가버린 그 평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죄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정작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역설입니다. 사전에 이 패러독스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succes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설의 반대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성경과 반대의 삶을 우리 너무너무 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성경과 반대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게 되는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분쟁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니까 패러독스의 삶이 아니라 석세스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패러독스가 주는 영광과 평화가 아니라 석세스가 주는 그런 불안과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즘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두 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평범한 공무원이었을 땐 진짜 평화로웠을 거예요. 가정도 화목했을 거고 지금은 아마 지옥일 겁니다. 입맛도 없을 거고 잠도 못 잘 거예요. 이것이 석세스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내려오셨습니다. 이날 올라가기를 이제 그만 멈추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려가는 삶을 좀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역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천사가 사라지자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하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놀란 건 이해하실 수 있죠. 깜깜한 밤에 갑자기 환한 빛과 천사들이 확 나타나서 오늘 다윗 동네 구주가 나셨다. 안 놀랄 사람이 없습니다. 안 놀랄 사람이. 이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다니. 그런데 목자가 와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진짜 놀랐을까요? 평소에 천하게 여겨서 냄새나고 옆에 가기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오늘 구주가 나셨네, 이분이 구주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엔 그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전한 그 소식, 그 복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이는 이유를 보면 대개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내가 좀 그럴듯한 회사의 CEO쯤 돼야 제가 사실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닙니다.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일 텐데 잡도 변변치 않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냥 꾀죄죄한데 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귀 기울이지 않을까 봐. 그래서 우리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전하면 누가 들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전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목자들이 그곳에 갔어요. 아기를 봤어요. 이 아기가 천사가 말한 그분이란 걸 알았는데 아니 내가 천사를 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을까? 천사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이분들이 그걸 믿을까? 내 말을 믿겠어?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냥 그 아기 평범한 아기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큰 감명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천사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에게 수태고지 임신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10달간 그 뱃속에서 키우고 태어나게 될 그 아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목동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목동들이 이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서 이 아기가 구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듣고 깜짝 놀라고, 게다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 깊은 각인을 남기게 될 거다, 이거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하는 그 소식, 복음의 그 능력을 믿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처지가 어떤지, 내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계산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냥 우리에게 온 내가 경험한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담대히 그냥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말씀대로 자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또 그 소식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늦은 밤 한숨 쉬면서 또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들은 이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들은 이제 찬송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맨날 불평만 하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 흉보고 뒤에서 얘기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만,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던 입술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입술로 바뀌는 겁니다. 땅만 쳐다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던 시선이 먼 곳을 보고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캄캄했던 인생이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신 날 우리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년 중 한 번 크리스마스만 잠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과 근심과 부정적인 것이 다 떠나고 예배와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